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영원한 본향 바라보면서 믿음의 한 길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오늘은 또 하루 종일 오는데 비를 뚫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고요. 우리 찬양대 이제 자리에 다 앉으셨는데 우리 좌우를 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쁘십니다. 우리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쁘십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배우자가 아닌데 예쁘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배우자가 예쁘다고 할 때만 좋아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 참 예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예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예쁜 면들을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는 영혼의 축복을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을 어떻게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그 내면이 아름답기 때문에. 화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화장 잘하는 비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뭔가 건져가는 게 있어야 된다.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뭔가 건져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 화장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화장 전문 강사가 한 얘기니까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은요,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그죠? 화장은 마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화장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뭐 어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장을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화장을 하면 내가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화장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화장품 선전할 때 보면 정말 원래부터 괜찮은 모델들이 화장 조금 하고 나와서 결과가 되게 좋은 것처럼 선전하는 것일 뿐이에요. 원래부터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화장품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이게 원판 보존의 법칙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사실 원래 괜찮은 사람이 모델료 엄청 받고 그냥 화장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니까 더 예뻐 보이는 것일 뿐이지, 그 화장품이 발렸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장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화장 강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너무 전체적으로 예쁘게 하려는 욕심을 버려라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화장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화장의 목적은 나의 장점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할 때 한 곳을 집중해야 된대요. 눈이 자신 있으시면 눈 화장에 집중해서 눈 화장만 열심히 하시면 된대요. 눈 화장도 막 잘 해놓고 또 입술도 막 진하게 바르고 막 여기다 볼터치 막 쫙 하고 막 이러면 너무 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처음 봤을 때 눈도 봤다, 입도 봤다, 턱도 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눈 화장에 집중을 하든지 뭐 턱선에 이렇게 여기 옆을 이렇게 섀도우를 잘 바르시든지, 입술에 집중을 하시든지, 이마에다가 이렇게 좀 광티나게 하든지 한 곳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한 곳에. 여러 곳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화장이 너무 과해지, 전체적으로 예쁘려고 하고 노력하고 많이 바르면 화장이 뭐가 되죠? 그렇죠, 권사님. 분장이 됩니다. 화장을 너무 여러 곳에 집중하면요 분장이 되어버립니다. 분장이 지나치면요 포장이 되고요, 포장이 지나치면요 막장이 되는 거예요. 화장 막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곳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에게 매력적인 부분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는 게 화장이어야지 내 본바탕이 다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완전히 전체적으로 화장으로 떡칠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곳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 남자분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기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똑같습니다.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면서 새로운 나를 꿈꿉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예쁘네요 하는 그런 나를 꿈꾸면서 화장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나치면, 과하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화장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괜찮다고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에 관심 쓰다 보면 정신병 걸립니다. 노이로제 걸립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진짜 칭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 보지 마세요. 집중할 때 집중하십시오. 한 곳에만 화장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간에 여러분 남편만 보시고 아내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칭찬받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한 사람들만 딱 보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머리도 좀 만지시고, 남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옷도 입으시고, 남편이 좋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남편의 모습,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이 나쁜 남자 좋아하는 것 같다고 나도 나쁜 남자처럼 살려 그러지 마세요. 어울리지도 않고 아내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좋은 남편 되세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사세요. 한 곳에 집중하세요. 내 가족에게 집중하세요. 내 주변에 집중하세요. 다른 곳 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집중할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를 알면 거기에 내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행해지느냐 하면 우리의 정말 시간, 우리의 에너지를 이곳저곳에 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정신없으니까. 그리고 결과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이곳저곳에 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곳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1800년대에 평균 사람들이 일하는 근로시간이 61주일이에요. 66시간 이상이었답니다. 적어도 하루 11시간, 12시간씩 막 그렇게 열심히 일했대요. 물론 우리 이민자는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지만, 그죠? 그런데 지금 사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0시간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5일, 그죠? 하루에 몇 시간 해죠? 8시간. 그래서 582 40에서 40시간 일하는 게 정상적인 시간이에요. 그거를 넘어서면 오버타임에서 곱하기 1.5 해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일을 훨씬 적게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여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사실 오래 사십니까? 많이 건강들 해주셨죠. 1800년대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몇 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41살이래야 돼요. 41살. 엄청 다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2013년 기준 미국 평균 수명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78.62. 전 세계 51입니다. 미국이 되게 오래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더 오래 삽니다. 한국은 42위였습니다. 79.55세. 이러면 꼭 1등이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1위는 모나코입니다. 89.63세. 2위가 마카오인데 84.46세. 3위가 일본인데 84.19세. 근데 여러분 1800년대에 비하면 지금 거의 평균 수명이 2배 됐어요. 정말 갑절로 살아요. 더블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행복한가? 오히려 1800년대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 지수가 높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균 수명이나 혹은 현대 문명을 누리는 이런 지역들보다 그렇지 않은 지역들, 코스타리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무엇을 가졌느냐 누렸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그런 쪽에 되게 앞서가잖아요. 그죠? 제가 최근에 한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제가 아는 분의 집에 갔습니다. 냉장고 앞에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냉장고 오른쪽 문에 모니터가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바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게 스캔이 되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장 보고 와서 무슨 음식을 샀는지 다 입력을 해서 냉장고에 딱 넣어 놓는 거예요. 그 집이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리를 하면서 자기가 쓴 거를 계속해서 빼는 거예요. 이거 이만큼 썼고 이거 이만큼 썼고. 그리고 그러면 자기가 쓴 것만큼 모 마트에서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냥 딜리버리가 집으로 쫙 오는 거예요. 당신이 이만큼 쓰셨죠. 이게 필요하죠. 계란, 우유하고 쫙 딜리버리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 세상을 그렇게 연결해 놓으면은요. 그렇게 연결해 놓고 적어도 우리 집에는 우유가 한 병, 뭐 계란이 한 판, 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쓸 때마다 이렇게 체크만 해 놓으면 싹 빠지면 거기서 딜리버리가 딱 와서 집 앞까지 딱 갖다 주면 채워 놓고 여자분들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내가 왜 미국 가가지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주부들이 행복합니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들을 발견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사실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의 삶이 진짜 인생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사라져 가는 인생이고 그 이후가 진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저기 뒤에 우리 학생들 조금 있습니다. 공부가 재밌는 학생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부가 난 너무 재밌다. 공부 막 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큰일 날 것 같다. 예? 그런 학생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옆에서 부모가 막 손 들라고 그러는데 꿋꿋이 손을 안 들고 있습니다. 왜 공부가 재미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학생들이 공부가 재미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다 그때를 지나서 잘 몰라요.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 재밌다고 하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그죠? 자기가 알아서 하면은요, 그 학생은 좀 이상한 학생이에요, 사실은. 정말 그런 학생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공부가 재미없느냐?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공부가 왜 우리가 재미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다 똑같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싫었어요. 한국에서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 노는 건 재밌었는데 그 외에는 다 싫었어요. 공부가 싫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막 푸시해서 공부해라는 게 싫었어요. 뭘 문제를 풀고 싫었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뭘 할지를 몰랐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화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생물을 공부해야 되는지,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한국에 살면서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공부가 재미없는 거예요. 부모가 하라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학교는 가야 되는데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몰라요. 개근상 받기 위해서 가는 줄 알아요. 저는 12년 동안 한 번도 학교를 안 간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장티푸스 걸려서 한 번 조퇴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매일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싫었어요. 매일 학교 가는 게. 그런데 갔어요. 왜요? 가라니까. 왜 가는지 모르고 갔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재미없는 인생으로 만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별로 잘 못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철들고 미국 왔습니다. 공부를 하는데요, 너무 할만한 거예요. 재밌는 건 아니에요. 힘은 들어요.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 아니까 힘들어도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재미있어지더라고요. 할만한 게 넘어가면 재밌어져요.
그런데 그 할 만한 게 시작되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왜 하는지 아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알고부터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공부를 해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이전에 왜 공부해야 된다를 한번 가르쳐 보세요. 물론 잘 이해 못합니다, 아직은.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면 왜라고 하는데 집중해서 설명을 자꾸 해주세요. 알아들으면 하게 됩니다. 왜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민자의 삶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조금도 삶을 웨이스트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쭉 올 더 웨이 가는 걸 원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마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마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마치면 바로 대학 가고, 대학 마치면 바로 대학원 가고, 1년 막 낭비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긴 인생에 놓고 보면요, 별반 차이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대학을 입학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제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10년이 너무 소중합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제가 왜 공부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제가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공부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대학을 마치고요, 좀 그냥 힘든 일 좀 하게 우리 자녀들 좀 내버려 두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막 캐시어도 좀 찍고요, 그냥 무거운 거 좀 드는 거, 이런 일들도 좀 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왜 또 더 나은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게 저는 참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로 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밥 못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12시간 이상 막 뛰어다니기 때문에 다들 나름대로 그래도 삶은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느냐 하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반복되는 쳇바퀴 되는 이 삶을 내가 살아야 되지에 대한 답이 없이 사니까 조금 몸이 아프다든지 조금 삶이 계획대로 안 되다든지 그러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투덜투덜대고 짜증내고 변덕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목표가 흔들리니까요. 아니, 잘 안 보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새해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그런 얘기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아멘 또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아멘 안 하는 줄 알아요. 제가 별로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듣고만 있는데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느냐, 이게 방법이고 비결이에요. 마라토너들이 열심히 여러분 뜁니다. 옆에서 많이 응원들 하잖아요. 그죠? 막 응원하고 막 힘내라 그러고 막 반환점을 막 지나가지고 한 30km 이렇게 지나가지고 막 달려가는 마라토너들에게 힘들죠. 조금 여기 쉬라고. 얼마나 힘들까?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저기 보스턴 마라톤 하는데 보면요, 3분의 2 지점에 하트 브레이크 힐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심장이 터지는 힐이 있대요. 그런 곳을 지나가는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심장 터질지 모르니까 여기 좀 쉬다 가세요. 그럽니까? 위로해 줍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요. 목표가 이쪽입니다. 박수 치고 격려하고 조금 더 갑시다. 그게 진짜 힘이잖아요, 사실은. 대책 없는 위로는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대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좀 발견을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눈을 좀 뜨자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가 해답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2014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진정한 방향,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라토너들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마라토너들 경주의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달려가는 것은 골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골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목표가 딱 보이면은요, 나머지는 다 깜깜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만 보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은요, 다른 아무리 멋진 아가씨가 나타나더라도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목표예요. 이제는 이렇게 쫙 앉아 있지만 저는 저기에 저 여인만 쫙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왠지 빛이 막 쫙 나고요. 그게 괜찮은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분도 괜찮고 저분도 괜찮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것 흔들리는 것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상적인 것들이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이게요? 이걸 뭐라 그러죠? 구멍. 구멍 맞는데요. 이게 싱크홀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싱크됐다, 이렇게 빠진 홀이다. 얼마나 큽니까, 그죠? 집보다 훨씬 큰 구멍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에서 이렇게 보면, 혹시 위에서 보는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보이시죠? 끝이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이 깊이가 한 500m 정도 됩니다. 깊이가 500m 정도 됩니다. 과테말라에서 생겼던 싱크홀입니다. 집 주택가 중간이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밑으로 쑥 내려갔습니다. 진짜인지 모르지만 어떤 이 동영상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 싱크홀 주변 저쪽 코너 있잖아요. 저기에 이렇게 사람이 구경하러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 밑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푹 빠지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세요. 저 끝에 저기 코너에 갔는데요, 사람이 푹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그런 영상이 딱 끝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영원히 우리를 받쳐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싱크홀들이 나타납니다. 플로리다 지역에서 이 싱크홀이 많이 나타납니다. 미국에서도 나타납니다.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 속에서 많이, 그래서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그 리조트에 있는 집 3층짜리 건물은요, 그 앞에서 바로 팡 빠지고 들어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에서, 파주에서 들어갑니다. 무주에서 들어갑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받쳐줄 것 같은 이 지구가 속이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구멍이 생기는가? 이게 밑이 이제 흙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이 있다고요. 물길이 있어요. 물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게 소용돌이를 칩니다. 혹은 물이 흐름이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흙을 갉아먹는 거예요. 석회암 지역 같으면 이제 석회암 지역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돌면서 그 부분을 계속 갉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용량에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 지하수가 쑥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거기 뭐가 남죠?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흙으로 있었는데 물이 흙을 씻어내고, 그리고 거기 물로 채워져 있다가 물이 쏙 빠지고 나니까 거기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만큼 팍 꺼지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물에서도 생깁니다. 그래서 싱크홀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싱크홀을 보고 이게 뭐 지옥의 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무섭게 느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지구가 언제 이렇게 빠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자신한다, 장담한다, 나를 받쳐줄 것이다 하는 부분들이 언제 이렇게 빠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우리를 영원히 받쳐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스스로 느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피곤해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멀쩡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피곤해집니다.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무슨 좋은 비타민을 줘서 먹어봐도 별로 회복이 잘 안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말을 잘 안 듣는 때가.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영원하지 않을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어느 날 사춘기가 돼서 왜 이러면 막 우리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듣고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받쳐주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회사들이 여러분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 가는 기업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년은 무슨 100년입니까? 50년 가는 기업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노키아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회사였습니까? 1865년에 시작되어서 종이 만드는 회사로 시작하다가 그죠? 고무 회사를 합병하고 케이블 회사를 합병하고 그리고 이게 통신 회사로 바뀌어 버립니다. 휴대폰을 만듭니다. 96년, 97년에 여러분 노키아 폰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괜찮냐면 저는 정말 사고 싶었는데 못 샀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때만 해도. 그거 노키아 폰 딱 꺼내 가지고 이렇게 딱 세워놓고 그 노키아 폰은 섰어요. 이렇게 딱 섰어요. 딱 세워놓으면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노키아 폰 어디가 있습니까? 2013년 9월 2일 날 결국 노키아가 휴대폰 부분을 어디에다가요?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넘겨버립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삼성, 애플, LG 중국 회사들 막 스마트폰으로 막 치고 올라오는데 자기들은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노키아가 휴대폰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넘겨버립니다.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변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을 접었습니다. 앞으로 노키아가 어떻게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노키아의 핵심 동력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유일한 영원한 것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그분만이 절대 우리에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도 나고 어음 빵꾸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붙잡아야죠. 그분만 붙잡아야죠.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죠. 얼마나 열심히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붙잡기 이전에 이미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그분에게 얼마나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분에게 빌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종교 같으면 매일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찬물로 목욕하고 정한수 떠놓고 막 빌어야지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아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명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새해 첫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우연입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사를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계승할 사람으로 이미 엘리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택정하셨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16절에 보면 여러분 어저께 본문이었습니다만 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는 것이지 엘리사가 뛰어나서 엘리사가 부자여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부자였던 것은 분명히 맞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뭐 하고 있었죠? 밭 깔고 있었죠. 밭 깔고 있었는데 어떻게 밭을 갈고 있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초대형 최신 트랙터로
밭을 가는 거예요. 소가 12결이라 그러는데 한 결이는 두 마리가 끄는 그 쟁기를 한 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2결이면은 몇 마리입니까? 24마리요. 밭이 얼마나 컸으면 24마리의 소들이 끌면서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시에. 그리고 엘리사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맨 마지막 12번째 결의를 붙잡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꽤 괜찮은 분홍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이 뭐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농사 지을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땅이. 그런데 소가 12마리가 끌고 다닐 정도의 땅이고요. 이게 평평한 그런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면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부자여서 부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전에 뭐 어떤 독특한 혹은 특별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가 부름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서 위로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천이 있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 7천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어떻게 7천 명이 남아 있습니까? 그들이 대단한 결심을 하고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으리라 하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그랬습니까? 신약의 로마서에서는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겼는데 5절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 7천 명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에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남은 자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7천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7천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였습니다. 엘리사가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신년에 바쁜데 토요일 저녁 더 바쁜데 비는 주적주적 오는데 여기 와서 앉아있으니까 역시 그래도 내가 우리 다른 김 집사님, 다른 박 집사님, 다른 조 집사님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조성훈 목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8년 동안 같은 교회에 신년 성회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저 새로운 한 해가 거저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한 해 한 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38 젊은 목사에서 이제는 46 그냥 조금 이제 그죠? 흰머리 열심히 아직도 뽑아가지만 흰머리 아직 안 보 여러분 못 봐서 그렇지 꽤 납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나 열심히 뽑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붙잡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7천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결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결단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결단에 우선한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미국에 왔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친척 따라서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 직분 받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택정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확신 가지시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오십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사를 찾아오십니다. 그 엘리사가 무엇하고 있었다고요? 밭 깔고 있었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분홍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일 안 해도 돼요. 적어도 12결의의 그 쟁기가 지금 밭을 갈고 있으면은요, 적어도 11명의 종들이 지금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11명의 종만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일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밖에서 구경하고 있어도 아니 쉬어도 아니 밭에 안 나와도 돼요. 그런데 지금 밭에서 맨 마지막 12번째 그 결의를 붙잡고 밭을 갈고 있는 중입니다. 삶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나는 대충 살아도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어. 나는 대충 해도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우리의 삶의 원칙에 들어가 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거두는 일반적인 그런 원리가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삶의 자세는 성실과 충성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그것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나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과연 우리의 성실함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꾼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의 모습들을 보면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물론 충성했기 때문에 부른 건 아니지만 역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보면 성실하더라는 거예요. 성실하기 때문에 부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성실 때문에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들을 보니까 특징들이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보는 모든 사람들은 성실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 그 세리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부르실 때에 다윗은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밭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골리앗을 치게 하는 능숙한 양치기로 삼으셨고 그 능숙한 양치기가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실함,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헌신들, 그것이 그냥 이 땅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성실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충성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노력과 충성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소리 치기 위해서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면 오늘 엘리사처럼 밭을 가는 거예요. 아모스처럼 뽕나무를 재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분명한 음성이 들립니까? 사업 다 접고 직장 다 관두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엘리야도 정말 대단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게요. 엘리야는 역시 카리스마가 있어요,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어요. 딱 와서요, 엘리사를 딱 만납니다. 자켓을 딱 벗고 엘리사에게 딱 던집니다. 끝.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쫙 겉옷을 벗어서 던집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엘리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콜링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았습니다. 이 겉옷은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의 권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이 던져질 때 저 엘리야의 선지자직의 그 권위가 나에게 초청되어졌구나, 나에게 콜링으로 왔구나 압니다. 금방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겉옷을 그 위에 던졌는데 20절에 보면 그가 소를, 표현이 여러분 보십시오,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내가 이거 두면 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에요. 소가 이렇게 갈지자로 가서 내가 갈던 이 밭을 다 망가뜨릴지 모르니까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으라 그러고 아니에요. 지금 더 중요하고 더 값진 소명을 지금 받았어요.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부모와 입맞추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 따르겠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부모님과 작별하겠습니다. 내가 선지자 일에 올인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결이 소 두 마리죠. 소 두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를 잡고 그것을 요리를 하는데 뭘 쓰느냐 하면 그 소 쟁기를 가지고, 소 기구를 불태워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요리를 해서 잔치를 하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를 수종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결단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즉각적인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질 때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명한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가족들 미련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서로 이렇게 쟁기질하고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이 농사의 부농의 자리에서 내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살짝 갔다가 혼자 돌아오면 다른 사람들 모를까 봐, 내가 혹시 돌아올까 봐, 흔들릴까 봐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공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엘리야 따라갑니다. 나는 이제 이 쟁기 다 태웠습니다. 나는 이제 소 이거 다 잡았습니다. 이제 나는 확실히 엘리야 따라갑니다. 나는 이제 확실히 부르신 소명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이곳 봤다가 저곳 봤다가 이 집 사람은 저 집 사람은 내 친구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주마들이 경주를 하는 그 트랙에 서면 어떻게 합니까? 전력으로 달려가죠. 그런데 안타깝게 말은 태생적으로 눈이 머리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곁눈질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경주마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눈을 가려주는 거예요. 앞만 보라고 그 눈을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우리는 곁눈질 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난지 모릅니다. 옆에 사람 눈치 보고, 옆에 사람 그냥 비교하고, 옆에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받고, 옆에 사람 말 한마디에 기분 좋아서 우쭐하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 가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는 이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처럼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왕기 하 3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 하 3장 조금만 뒤에 가시면 열왕기 하 3장에 보시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 왕과 지금 이렇게 전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작. 전에, 지금 열왕기하 3장 11절입니다. 자,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부르심 앞에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 엘리야,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결국은 엘리야 수종드는 삶이에요. 귀한 부잣집 도련님이, 분홍의 자식이 지금 엘리야한테 가서 이제 물 따라주면서 수종드는, 손 씻을 때 이렇게 물 떠주고 발 씻을 물 떠주고 하는 그런 일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결단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런 일 해야 되나? 내가 이런 것 하려고 결단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인가 해야 되는 그런 갈등의 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일들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이제는 결단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목적 있는, 모든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고도 후회함이 없는 행복한 믿음의 결단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롯의 부인처럼 뒤를 돌아보는,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의 삶을 사시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올 한 해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설마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월 31일 이제 제가 어떤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그 어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20kg를 감량을 했대요. 20kg. 2달 동안.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근데 운동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 미국의 한 30대의 아버지가 생후 5개월 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두아르도 카마고라고 하는 아버지인데,
딸 제즐린이 선천성 담도, 그 간에 이게 그 관이 있는데 그게 막히는 거예요. 담도 폐쇄증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2살 안에 죽는데요. 수술을 2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2번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남은 방법은 간 이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즐린에게 간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너가 있어야지 이게 간을 이식을 받을 수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기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불합격.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 체중이 너무 많은 게 나가는 거예요. 과체중 95kg. 그리고 지방간이 있는 거예요. 간에 지방이 껴가지고 반대로 되면 안 돼. 간에 지방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방간이 10% 이상 되면 안 되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과체중에 지방간이 안 된다. 당신은 당신 딸에게 간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딸이 오래 살지 못하니까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심을 합니다. 2달 만에 내가 건강한 몸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운동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95kg의 아버지가 일주일에 32km를 뛰기로 결심을 합니다. 32km를 매일 뛰는 거예요. 그리고 식이요법 합니다. 음료수 다 끊고 물만 마십니다. 결국 2달 만에 20kg 감량에 성공합니다. 간의 지방 그 퍼센테이지 2%로 낮춥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술을 해서 그 딸과 함께, 건강한 딸과 함께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기사예요. 근데 그 기사 중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힘든 그 사실 여러분 2달 만에 20kg 뺀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20kg는 무슨 20kg, 10파운드 빼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요즘 저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빠지는지, 얼마나 먹는 거 절제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어요. 허리 둘레가 바뀌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지. 2달 만에 20kg 빼는 사람은요 진짜 독한 사람입니다. 친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뛰면서 막 구역질이 나는 그 순간 자기는 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와 제 딸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 딸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면 그 아버지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결단이 뭐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요. 그 아들의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요. 그 아들이 고통하고 절규하는 시간, 그 시간에 아들을 바라보는 위로가 아니라, 아들을 건져내려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계획 때문에 그 아들을 모른 채 하셨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는 이 결단이 무슨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결단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겠다는데 왜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냐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드려지면 손해입니까?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제가 한 2달 전에 읽어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길어서 사실은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너무 길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하셔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에야말로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시는가 싶더니 또 풀어주시어 이렇게 강단에 다시 서게 되었나이다. 아직까지 제가 받은 핍박과 고난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한 걸 알고 있사오니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육신을 떠나 하루라도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옵나이다. 사랑하옵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간악한 마귀의 흑암 권세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 어두움의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불쌍한 어린 양들을 천국 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이 종이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하시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5가지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에서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략하고요,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우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의 죽임을 당한 듯 무슨 후회가 있으리오마는 주님을 버리고 천년 살고 만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저주스러운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올시다. 중략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렇게 발을 쾅 구르며 되어 있습니다. 발을 쾅 구르면서.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그의 2번째 기원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3번째 기원은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4번째 기원은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5번째 기원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주 목사님은 다시 5번째 수감을 당하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 너무나 많은 고문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평양 형무소의 한 기퉁에서 49의 나이로 순교하시게 됩니다.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결단의 삶을 사셨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다른 일꾼들, 결단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새해 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